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죽은 아이의 손을 달리다쿰 하시면서 잡아 일으키시는 모습을 상기하는 또 저들의 만남의 상관관계를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야이로는 그라사 지방의 책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현대와 달리 당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회당장이란 한 구역의 행정적 구청장이며 구역의 최고 법관이며 또 구회의 의장이며 사내들인의 위원입니다. 당시 치안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도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한몫을 단단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약해서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용하다는 의원과 만병통치라는 이름하여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여기저기다 구해서 먹였으나 자녀에게는 별 자도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열심과는 반대로 딸아이는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참으로 애가 탔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다르게 아무리 애를 써도 여식에게는 별 자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그에게는 천지개혁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회당장의 권세와 사내들인의 권력으로 면밀히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하나같이 이구동성하는 말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리고 그의 소문과 행적과 예언서를 자세히 살펴본 바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예수께 온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께서 흔쾌히 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갈합니다. 굳이 예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예수를 집에까지 안내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와 동행하는데도 갑자기 환난과 역경이 몰아치면 동행했던 예수를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며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늘상 몸과 마음이 상충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가 함께하는 그것은 만사 형통과 성성장구와 여호와 니시가 함께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비하신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믿음과 그가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성성장구하며 범사가 일치월장한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은 믿지 못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본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낱낱이 보여주는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는 누구든 한 번만 예수께로 가보라는 신호입니다. 소녀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위와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하고 낮은 자세로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께 겸손히 나아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청원합니다. 겸손하게 열과 성을 다하여 구한 그의 간구함에 대한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이로운 기적과 기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바람의 실상을 눈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로 말입니다. 죽은 자의 살리심을 예수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도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오라비를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믿음의 간구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연한 낭망을 생기돋는 새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면 믿음의 보고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의 실상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누가 와서 절망적인 사안을 안겨줘도 절대로 동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며 끊어져가는 절망을 이어져가는 산 희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랬습니다. 그 긴 생을 그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4명이 메고 온 중풍병자도 그랬습니다. 그 땡볕에 예수님한테만 가면, 예수님 곁에만 가면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버틴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 순간에 산 희망의 실상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식한 말과 무책임한 언어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입니다. 어떤 때는 더 달콤한 말이나 흥미진진하거나 유익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결코 공짜가 없다는 사실,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자기 유익한 대로 확대하여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할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겸손히 주께 나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부복하여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 경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말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든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자, 영적 중풍병자인 자, 영적 기먹고 벙어리인 자, 영적 사상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자 모두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달리 다툼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 모두 다 새 희망으로 달리 다툼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곁에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달고 주님께 나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리 다툼으로 새 희망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고 주께로 다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언제 어느 때고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행세를 하면서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예의 범절도 다 버렸습니다. 겸손과 양보의 믿음 그리고 인내의 한계를 박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이 가장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 포장합니다. 예수께서 꾸짖는 가장 비천한 행동인데 우쭐대기 좋아하고 아나무인격의 회칠한 행동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소녀의 부모는 철저하게 신앙인의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당시 회장장이요 한 지역의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신정국가라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이라 회장장이라 하면 한 지역의 행정적으로 수반이요 지역의 대법관이요 예배 때는 예배의 단임이 되는 직책입니다. 나름 지역에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석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위험스러운 얼굴과 근엄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힘으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사화복과 지위 고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인의 자세를 언제나 고수했습니다. 힘으로 권세로 돈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면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소문과 확신과 예언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금방 아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겸손히 나아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고백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의 황망함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망으로 달리 다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대차게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많은 일들이 비껴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아예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광풍은 욕처럼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번개처럼 찾아와 실망하게 만들고 악망하게 만들고 황망하게 하여 자진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이 오냐고 한솔은 외마디는 더더욱 자신을 처연하게 공경에 빠뜨립니다. 더하여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면 더더욱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신앙인의 자세를 지켜 주 앞에 나아가 겸손히 머리를 굽고 고백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진실을 담은 순전한 믿음의 고백은 하늘도 움직이고 그리스도 예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달리 다툼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무시로 만사 형통의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깜짝 놀랄 부활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죽은 자의 살림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달리다큼 일으켜 세우는데 그 어떤 불과 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초자연적 역사까지도 함께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다시 일으켜 세워 응답하시겠다는 엄중한 우리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무엇이 내가 죽게 나오는데 망설임이 됩니까? 예수께서는 높고 높은 천상에서부터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귀함과 그 이하의 비천을 다 몸소 체험하고 겪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 권세, 권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만한 자의 거칠이지 우리 주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넌지시 말합니다. 그냥 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마디 고백이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마디만 하면 예수께서는 됐다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늦을수록 고난의 늪이 넓어집니다. 늦을수록 아픔의 골이 깊어집니다. 늦을수록 한숨의 고랑이 더 높아집니다. 고통의 상처가 더 이상 심해지기 전에 빨리 죽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가면 쌍수를 들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영접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이로 인한 상처의 아픔에 무거운 짐을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고 말입니다. 모든 역사가 바뀝니다. 고난과 아픔과 한숨의 상처와 숨막히게 늘어잡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달리다쿰으로 인해 완치되고 힘을 얻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내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영역이 충천하고 다시 제기의 달리다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달리다쿰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그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속으로 애태우거나 가슴 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스스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두말 없이 눈을 들어 응시하실 것입니다. 지체 높은 나만 군대장관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에 걸린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메어 벌거벗은 채로 그 더럽고 더러운 요단강가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진실 어린 그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숙도를 보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7번 물속에 담그는 그의 행동에서 진실과 믿음과 겸손의 고백이 흘려나왔습니다. 사실은요 100번이라도 담궈야 합니다. 1000번이라도 담궈야 합니다. 애타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 만에 응답하셨고 그는 달리다쿰의 기적을 7번 만에 순간 7번 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순간의 찰나에 체험하고 맛보았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 죽은 여식이라고 주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다 끝났다고 해도 믿음의 권석인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누군가와는 상의하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겹치는 환난과 우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상실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왕좌왕하는 근신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뻔히 바라보시고 계신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인데 말입니다. 갈릴리 강가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에 죽기 직전까지 가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황망함을 이를 믿음이 적은 자의 소행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야단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그 목적을 어떤 광풍과 암초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모시고 목적지에 갈 뿐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 어떤 광풍이나 암초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 누워있는 여식을 믿음으로 다시 살려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십시오. 바로 당신의 모든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있었던 모든 생사화복과 지위과가 하루아침에 일어설 것입니다. 범사가 일어나고 건강이 일어나고 새 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희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달리다쿰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이 시간도 유효합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달리다쿰의 기적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달리다쿰의 역사와 이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흥의 열기가 곳곳마다 성성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달리다쿰의 역사와 이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쓰러져가는 범사가 다시 달리다쿰의 기적으로 일어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까지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권능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고와 병고를 가진 육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나가고 완쾌될지어다. 그 완쾌된 그 자리에는 건강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주여 믿음대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